시편 73편 28절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시편 73편 28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이 복이란 이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 성경이 아닌 원문을 소개합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원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원문 속에는 구약 성경에는 복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문이 약 8가지가 원문이 다 다릅니다. 오늘 시편 73편 28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이 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12가지를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때에 이 복을 가져가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전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가까이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누구입니까?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들,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출애굽기 19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 주여 오늘 우리가 제사장 예배자들입니다. 늘 예배에 젖어 있는 사람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멀리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이 복을 오늘 소개되는 12가지를 여러분이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시고 비를 내리지 않았던 엘리야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야 시대 때에 하늘이 닫혀버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산천초목이 다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러셨습니다. 가까이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방법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제단, 예배 제단이 바로 이 시대를 말씀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3년 시간이 흐른 동안에 성도들에게 예배 제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기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내 모습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사모했고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내 기도 자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배 자리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18장 열왕기상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가까이 하는 방법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무너진 예배의 단이 이제는 수축하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쌓아 올려라. 우리 시간 그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또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 온다는 것은 주님 안에 내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강조하는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교회만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대단히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천국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을 떠나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멀어진 사람, 예배와 멀어진 사람들, 이것은 곧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은 교회만 형식적으로 나온 데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회개하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12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한 가지를 제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은 예배가 지금 회복될 때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일 때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오늘 시편 73편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복이란 말은 구약 성경 원문 8가지 원문 가운데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토브, 따라서 토브. 이 토브에게 대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12가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십니다. 강조합니다. 이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1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말이 토브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입니다.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토브의 축복이 있는데, 이 토브의 축복의 첫 번째가 어디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늘 기뻐하세요. 예배자를, 오늘 회개하는 사람들 기뻐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분이 누구신가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이 찬송은 단순한 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찾으신 보시기에 시임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토브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골로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뭘 하셨습니까?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되었다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목적은 우리의 창조주 우리 주님께서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목적이 무엇이냐면 죄인된 백성을 찾아오셔서 주님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셔서 못 박히시고 흘리신 그 피는 우리에게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깨끗하게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히 속죄해 버렸습니다. 우린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는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가요?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래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내 죄를 주님이 짊어지셨습니다. 온몸에 피 범벅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오늘 이 현장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복이, 토보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 어떤 것이냐면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복이란 토보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12절에 순금, 순금이란 말이 토보예요. 이 땅의 금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대단히 모든 전 세계는 언어가 다르고 국적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 달라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금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순금이다. 토보에 금 같은 사람, 금은 귀합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넌 참 귀한 사람이야. 오늘 여러분, 그 자리가 예배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널 예배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널 사모하는 사람들, 너는 토부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토부의 축복. 첫 번째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째는 너는 순금, 금 같은 사람, 귀한 사람, 보배 같은 사람. 이 금은 또 한 가지 영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금을 가리켜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은 당연히 예배자로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토보의 축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2장 2절에 잘생겼더라. 이 말씀이 토보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람을 보는 기준이 외모를 많이 보면서 이 외모를 통해서 저 사람의 기준을, 외모를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가장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가장 준수합니다. 이것이 잘생겼더라. 이 말씀이 토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네 번째는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름답다. 이 말씀이 토보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 너를 보니 나를 가까이 하는 너는 예배자요, 항상 회개하는 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니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는 순금 같은 사람이야. 너는 내가 보니 가장 잘생긴 사람, 너는 아름다운 사람. 오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 토부의 축복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18장 9절 말씀에 보면 은혜를 베풀다. 이 은혜란 말이 토부예요. 여러분, 은혜가 말라버리면 교회가 나오기 싫어요. 은혜가 말라버리면 기도가 안 됩니다. 항상 은혜 충만해야.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은혜가 충만할 때와 은혜가 바닥일 때와 전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나갑니다. 기도하지 말아도 기도합니다. 겸손하지 말아도 겸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혈기가 나질 않아요. 은혜가 충만하면 걱정이 오지 않습니다. 환경은 지옥 같은데 내 마음은 천국이 됩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인데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은혜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은혜가 충만하신 오늘 이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0장 13절에 행복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행복. 전 성경에서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이 복이 토부가 바로 신명기 10장 13절에 여기에 말씀하는 행복, 이 말씀이 토부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나를 가까이 하니 내가 너에게 행복하게 해줄 것이고, 나를 가까이 하는 것이 너는 행복이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큼 강한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 내가 옆에만 있어도 모든 것이 든든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자의 자리에서 항상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토보의 축복을 내게 분명 이 시간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신명기 23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따라서요, 형통하다. 이 형통이란 말이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복이 토부, 형통하다, 이 복이 바로 토부가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하시기 원하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막히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사람 관계도 교통에 대해야 되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볼 때 산수로 얘기한다면 더하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뺄 셈이 없습니다. 전부 더해집니다. 아이 하나가 유치원생이 엄마 손잡고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교회 안에 처음 보는 광경에 두리번 거리다가 정면을 바라보다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저 앞에 더하기가 있네. 따라서 예수는 내 인생에 더하기, 행복 플러스. 오늘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칭찬하다, 이 말씀이 시편 78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복이 칭찬이라 말과 똑같은 토보입니다. 이것이 히브리 원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세요. 나는 너를 보면서 그래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를 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사무엘상 19장 4절에 칭찬하다, 이 말씀 다음에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사무엘상 24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평안하다. 우리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잡혀있는 내 인생에게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세요. 그런데 그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가까이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라 했습니까? 예배자의 자리에 설 때 늘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며 늘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개가 더러운 것을 주워 먹고 토했다가 다시 주워 먹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날마다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농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란 말이 어떤 것이냐면 이 개자로만은 한자에 보게 되면 돌이킬 개자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길을 잘못 접어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하는 판단에 설 때 유턴을 합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제가 거기를 안 가겠습니다. 유턴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사무엘상 25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총명하다, 이 총명이라는 말이 토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예배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이 점에 참 부족합니다. 하나님, 요사이 저는 기도 엎드리면서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론 그 사람이 제 마음에, 제 생각에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그것을 그 사람에게 대해서 제가 그렇게 느껴질 때에, 아, 이건 내 죄 때문이구나, 이해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성도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 성도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중보의 기도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에게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에게 책임 추궁하기 전에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너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랬더니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아내에게 책임을 돌려버립니다. 하와에게 물었더니 하와는 뭐라 말합니까? 뱀을 또 책임을 돌려버립니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을 죄를 지적하기 전에,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는 내가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저 사람을 위한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이것이 내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불쌍하게 보시고 모든 잘못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잘못된 것을 원상태로 돌려놓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3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따라서요. 보배롭다, 보배롭다. 이 말씀이 토보예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배로운 사람. 이 땅에 우리가 볼 때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 27절 말씀같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배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자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고치실 때에 한 예를 들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왕의 신하가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죽어갈 때 가나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틀길 거리를 걸어와서, 이 사람은 왕의 신하면 귀족입니다. 재물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되려면 지혜도 있었을 것입니다. 백방으로 자신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약을 다 썼을 것입니다. 명의를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라 할지라도, 정치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돈이 많다 할지라도,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아들은 자신이 살릴 수가 없다는, 이것이 인간의 무력함입니다. 그때에 예수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명물을 보신 적 없습니다. 우리에게 너 왜 그 일 하다가 너 망해서 왜 잘못됐니? 뭐니 묻지 않습니다. 왕의 신하가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내려오셔서 제 아들에게 가셔서 고쳐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 단 한마디 말씀입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여기 뭘 말씀합니까? 나이를 물어보신 적 없어요. 병명 물어보신 적 없습니다. 무슨 약을 썼느냐? 혈액형, 지금으로 말하면 혈액형 물어보신 적 없습니다. 투병 기간이 언제, 얼마나 기간이 걸렸느냐? 아무것도 안 물으십니다. 단 한 가지, 믿음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 행동하는 믿음은 예배자의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을 12번째 토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에스더 7장 9절 말씀을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성되다, 충성되다, 이 말씀이 토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거창한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공언을 하거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린 작은 일만 하면 큰 일은 우리 하나님이 하세요. 놀랍게 하시면. 저는 과감하게 믿음으로 선포를 했었습니다. 작년까지 52개, 18개 나라에 교회를 건축을 하고 올해에는 한 달에 1개 교회씩 외국의 교회를 우리가 세웁시다 했습니다. 그런데 54개 교회가 1월, 2월 달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이 교회를 그렇게 세우겠다고 했더니 바로 교회를 세워달라고 또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타임을 맞춰서 보내주세요. 54개가 되었습니다. 올해 이대로 가게 되면 아마 60개, 거의 70개 교회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우리 성도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무슨 교회를 짓습니까? 그만큼 지었으면 됐지 않습니까? 하는데 하나님이 시키시면 영광스러운 이 일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억지로 하지 마세요. 헌금은 절대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요해서 해서도 안 됩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 헌금에 묶여버리면 은혜 받을 사람도 은혜 못 받습니다. 강요해서 드리게 되면 내 마음에 이것이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뭘 할 때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이 토부의 12가지 축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나나 복을 못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복을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복의 원천은 하나님부터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이런 독백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부모 복도 못 받았습니다. 자식 복도 못 받았습니다. 부부의 복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럴지라도 내게는 하나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이 땅의 어떤 축복보다도 가장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용기 내십시오. 어렵다 어릴 때 말씀하시지 말고 반드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 크신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